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 5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첫 번째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사명의 사람이 되자. 지난주엔 존귀한 자가 되자.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유대교인이라 그래요. 유대교인.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인.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러지 않고 참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과 융합해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모조품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참 모조품을 잘 만들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중국에서 만든 것 중에 모조품들이 많이 잘 만드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좀 한번 봤으면 먹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달걀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 닭이 낳는 알까지도 만들 수 있을까? 뭐 조각을 한다든지 뭘 섞어서 만든다,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달걀을 만들었다는 게 아직도 나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이 모조품이라는 게 쌀고 별거 아닌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비싼 정품, 아주 비싸게 파는 것들을 그 가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가 많다, 모조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건데, 아무리 정교하게 정말 전문가가 눈으로 봐도 이게 정말 진짜가 가짜일까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해도 가짜는, 모조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속아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폼을 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 모조품의 한계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가짜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가짜 예수님도 있고 가짜 선지자도 나와요. 예언자도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재주를 좀 부려보고 싶을 욕심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렵다 사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참 어려워지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옛날에는 코미디언들이 주제를 가지고 할 정도로 중국의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우리나라 말 흉내를 내는데도 속아 넘어갔어요. 들어보면 이게 가짜 같은데 아주 진짜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랄하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걸리면 에이씨 그러고 끊는데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발음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속아 넘어가니까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그건 가짜라고 속지 말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해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짜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고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기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은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폐를 만들 때 옛날 지폐는 그런 기능이 많이 없는데 요즘 만들어지는 지폐는 위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지 수단을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보면 빛이 비춰지고 또 이렇게 빛에다가 들어보면 투명한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게 있기도 하고 별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조 방지 수단을 통해서 가짜냐 진짜냐 위조 지폐냐 하는 걸 분간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어요. 누구 말을 듣고 하면 안 돼요. 내 느낌과 경험과 내 상황, 그 상황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그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생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조명해 본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짜에 속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자. 구원받고 거듭나려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저와 여러분, 네가 진짜 성도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와서 저와 여러분을 막 주눅들게 하고 막 엇박지르고 막 그래도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자격증 따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 맞아. 네가 나한테 욕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거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누군지,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래, 나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고 그런 못난 죄인이고 나는 그런 덜 떨어진 죄인인데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430년 동안 고생하면서 종살이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구원해 내시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은 처음 난 건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떠나서 놔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나를 믿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는데, 만약에 가족이 많아서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그날 다 먹으면 한 마리만 잡고, 근데 한 마리 잡았는데 우리 가족이 4사람밖에 안 되는데 양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다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웃과 같이 다 모여가지고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다 먹고 내일 아침까지 먹고 전부 다 소화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문 설주 임방, 그러니까는 문 옆에 하고 위하고 문 들어가는 입구에다 발랐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먹는데,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급히 먹으라. 빨리 먹고 빨리 소화해야 돼요. 먹다가 남으면 다 불태워야 되고 내일 아침 떠날 때 남겨두면 안 돼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죽였어요. 근데 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에요. 구약의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저들이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냐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 어린 양은 성경에 예수님을 얘기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구박받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모세는 우리 조상이 누구냐? 굉장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우리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 어떻게 보면 참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 때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스란히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유월절 날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고 구속해 주신 은혜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묻거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성도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녀냐, 그러면 예, 맞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자녀 맞아요. 믿음의 성도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내가 자격증 따고 실력 있고 또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았어요. 사막에서 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홍해 건너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나왔어요. 가족들, 짐승들, 보따리 다 싸가지고 그리고 나왔는데, 나오다가 뒤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그리고는 정예 부대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거기 붙잡히면 다 죽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노인도 아이들도 짐승도 수레를 끌고 저들을 따라 못 가지요. 그런데다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을까 봐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에다 수장시켜 죽으려고 하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 봐라.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갈라진 그 뻘이 다 말라가지고, 만약에 뻘로 지나갔다면 저도 밟아보니까요 쑥쑥 들어가는데 아마 거기 들어갔다가는 애국 군대에 죽는 게 아니라 뻘에 빠져 죽을 거예요. 근데 다 말려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물이 합쳐져서 다 수장돼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어요. 저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 때가 오고 생수를 마시고, 참 믿음이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는 했지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참 의심도 많고 불평 원망도 많고 걱정 근심도 많고 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시키는 대로 양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살아서 나오기는 했는데 믿음이 제대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또 힘들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저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뒤돌아보면 누가 와서 우리한테 지적하면 우리 가슴이 콱 찔리지요.
아이,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야? 아이,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찔림 받지요. 왜?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도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어서 세상으로 나갔다 의도 터지고 깨지고 입술 터지고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막 믿음 없나 신앙생활 안 해. 아이, 힘들어 죽겠어. 뭐 그러다가도 또 의도 터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다 잘한 것처럼 비난하지 마세요. 나도 내가 지금 남들처럼 믿음이 좋아서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숨에 턱이 찰 만큼 큰 시험과 환란이 오면 목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근심 걱정하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는 산에서 살리라 자연이 되리라 그러고 산으로 또 가는 거예요. 갔다가 거기서 또 깨져가지고 의도 터져서 주여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깨닫고 다시 목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래요. 이제 은퇴하면 끝났다 그러는데 은퇴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 직후에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더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건너간 다음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다시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합쳐져 버렸거든요. 애국 군대에게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모세처럼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표입니다. 뭐 교회 짓고 뭐 선교비를 막 그렇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냐 하면 아까까지만 해도 불평 원망하고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남들 아무도 안 올 때, 그것도 다 잠자고 있을 때 잠도 안 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혼자 와가지고 교회 와서든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동할 때, 광야에서 저들이 이동할 때에 그리고 저들이
천막을 치고 할 때에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가죽도 내주고 금도 다 내주고 그래서 그걸 부어서 만들고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딱 쳐놓으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3지파씩 해서 천막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덮어주셔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전부 성막을 거둬요. 천막을 쳤으니까 그걸 접어가지고 또 마차에다 싣고 또 수레에다 싣고 뭐 짐등에 싣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거기 지들만 남아있으면 다 죽지요.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천막 개가지고 그리고 제사장과 성막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러면 거기다 선막을 쳐요. 그러면 또 자리를 펴요. 그리고 있어요. 거기에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그냥 거기서 1년 동안 살아요. 왜요? 먹을 건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서 그걸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뭐 걱정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루 만에 떠나면 또 챙겨야 돼요. 또 하나님 가는데 나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성도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머물면 거기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저와 여러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성막을 따라다녔냐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가정에 있든 길을 걸어가든 교회 오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물질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명예 권세를 따라갈 때가 많아요.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 많은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뭐 하겠냐 그랬더니 여행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여행 못 가가지고 몸살이 났어요. 지금.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그래요. 모여서 좀 막 떠들썩하게 모여가지고 잔치도 좀 하고 모여서 놀러 다니고 그러고 싶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있는 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